감사합니다. 든든하죠? 우리 남전대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마스크를 똑같은 색으로 하셨더라고요. 우연이었겠지만요. 자, 오늘 말씀 창세기 5장 창세기 5 예배 강의하는데 오늘 에녹같이 에녹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고, 자, 그리고 그곳에 이제 가인의 족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고 또 죄값으로 수치는 당하게 하셨는데 그가 나가서 자기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성을 쌓고,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녹과 그 에녹은 다릅니다. 자, 이제 이 셋의 후손으로 이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5장 3절 지난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3절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셋 위에도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죠. 기록되지 않는 많은 생명을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셋의 후손으로 이제 에녹을 태어났는데 에녹이 누군지, 자 18절 보면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65세부터 낳기 시작해가지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때 막 900 몇 살에 살 때 비하면 에녹이 제일 짧게 살았어요. 에녹의 나이가 몇 세까지? 365세를. 그리고 그렇게 사는 날이 어떠했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여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인간이에요. 금방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깔끔을 떨고 이렇게 잘 살지만 또 우리는요, 환경이 전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금방 우리는 그 전쟁 가운데 사람들이 잘 적응한 사람이 또 잘 사는 거고요. 적응할 수밖에 없게. 환경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잖아요. 어떤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그 목사님 톤으로 막 똑같이 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부분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또 원로 목사님 닮았다는 부분들을 또 많이 듣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또 신혼전사가 금요일날 예배인도 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잠깐 웃음이 나와요. 저거 나 닮았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울리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죠. 그러니까 인생을 사람을 잘 만나도 복인데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신을 잘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구의 그 삼성 재벌의 아들 그러니까 금수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금수저를 타고난 것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금수저를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그가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다 놓고 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원히 사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금수저를 소유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어떤 신앙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좀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조용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 갑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못 가실 분들은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못 간다고 이렇게 또 하시고 죄송해 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님 저 준비하고 갈게요 이러신 분도 있고 하면 저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함께 하고 함께 나누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동행하는 것처럼 즐거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친해지냐면 밥 같이 먹고 나면, 그리고 잠자고 나면 더 친해져요. 우리 부부간에 괜히 친한 거예요. 맨날 같이 한 집에서 먹고 한 집에서 자니까 친해진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동행했던 애노.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전도사로 수요일 밤에 최초로 신학생이에요. 제가 그때 한 24이나 됐을까. 얼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아마 타지에 가셔서 이제 전도사니까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근데 저한테 너무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너무 무거운 짐인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그 말씀을 이미 몇 주 전부터 해주셨지만 제가 떨리고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냥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그때 뭐 타이핑 안 치고 썼잖아요. 써가지고 그때 제가 출근할 때였어요. 출근할 때 직장 다니면서 야간 신학생 다닐 때였는데 제가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달달달 외워버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부터 해가지고 마치겠습니다까지 이게 다 외워버렸어요. 말도 빠른데다가 이거 외우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른 것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하느라고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외워서 하느라고, 외워서 다 하느라고 지금 쭉쭉쭉쭉 나가고 있는데, 아니 예배를 7시부터 8시까지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끝났는데 7시 반밖에 안 됐어요. 지금 같으면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찬송가 부릅시다, 기도 인도도 할 줄 하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냈더니 저기 그때 막 권사님들 오셨던 성도님들이 배준사님 너무 떨렸지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가끔 요즘도 그 교육 신학생들 뭐 또 전도사 시절에 설교하시면 우리 뭐 권사님들 이러시잖아요. 많이 떨고 하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에 남습니다. 에녹같이 동행하자 이러면서, 또 우리 예전에 그 박선미 집사님 아들 에녹, 그러면서 에녹을 잊을 수가 없는 그런데 오늘 이 남전도에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딱 말씀이 또 이어지는 말씀이 5장이었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사람과 잠들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의 그 구별점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마음이 기대감이 있는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누구랑 동행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동행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기 우리 좀 타교에 다니시는 온유 아빠하고 온유가 한전사님 그 예품의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오후 예배, 애가 여기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녁 예배 있는데 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유를 제가 데리고 같이 산기도를 갔는데, 우리 온유가 한전사님하고 애들도 우리 애들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 전사님이 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온유가 기도를 하는데 완전 이건 뭐 안수 집사님이에요.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게 얘가 7살짜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온유 아빠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 딱 아빠 닮았더라고. 주여 하시는데, 이게 교회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늘 있게 하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기도 안 할 줄 알죠. 근데 진짜 7살, 5살이죠. 저기 채원이가 4살 아이들이 주여 하나님 하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뭐냐면 따라쟁이. 이 따라쟁이인데 여러분, 우리는 뭐 기도를 따라쟁이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저도 누가 기도하면 막 기도문 썼잖아요. 따라쟁이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목사니까 기도하는 내용에 좀 포괄적으로 또 그 미사 단어들도 이렇게 써서 하면 이렇죠. 어쩌면 그렇게 구구절절 그렇게 잘 합당하게 기도하시는지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 가끔 들어요. 그런데 비법이 있어요. 제 안에 비법이 뭐였을까요? 따라쟁이. 저는 따라쟁이였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말이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해. 그러면 제가 그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저도 내 것으로 되려고 많이 읊조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님 정도 되면
이제 그 대신방 갈 때마다 목사님 대신방 대표기도만 안 시키면 어느 정도 다 따라다니겠다고. 근데 대신방 대표기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모시고 다녀보니까 이제 권사님들도 알아. 이제 자기 순서가 되는 줄 알고. 근데 그런데 미리서 준비해가지고 써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전에 하셨던 권사님의 기도 내용을 잘 들었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부분을 한다는 건 쉽지 않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 4시에 저희 노예에 그 개청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뭐 뜻하지 않게 예, 부서기 뭐 그냥 이름만 올라가는 부서기인데 이모는이라고 기도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오후에 가게 되는데 저도 개청 예배 대표 기도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또 준비를 미리 했지 않겠습니까? 저도 써서 준비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여러분 장례식을 가고 이사예배를 가고 병문안을 가면서 제가 왜 전도사들이 목사님들 신방한테 따라다녀야 되냐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데 지금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되어지기 전에는 이제 뭘 그렇게 집중했었을까요? 목사님이 어떻게 예배 인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막 기록하고 제 스스로 막 쓰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부노회장이 노회장이 되시거든요. 제하고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작년에 하셨으니까 올해는 다른 분이 노회장이 되셨는데 부노회장이셨을 때 제가 그 두 분 뒤에 앉아 있는데 노예 인도하시는데 자 저도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자 안건 나왔습니다. 자, 그 뭐냐면 동의하시면 동의하시고 제청 바랍니다. 뭐 제청하시고 동의 뭐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보니까 노회장님 부노회장님이 이제 내년에 해야 되시잖아요.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회의록 옆에다가. 그러면서 내가 내 모습을 봤어요. 제가 목사님 인도하실 때마다 은근히 제가 이제 부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 되기 직전에 많이 기록했어요. 많이 기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게 그 성례식 인도하는 것도 어려웠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옆에 많이 붙어 있고 많이 따라하고 하다 보면 내가 영적인 폐활량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 인도도 리더도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어려서부터 해왔던 김창도 집사님이지만 그 부분도 뭐냐면 많이 또 해왔던 거지만 또 지금도 한 번씩 아마 영상을 보게 될 거예요. 예배 집회 인도하는 영상을. 그렇게 보고 연구하고 배워야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배우고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폐활량이 넓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영이 살아나려면 왜 예배를 가까이 와야 되냐면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자,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자, 에녹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이럴 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그러니까 에녹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좀 허니가 생각이 나나요? 허니 이름이 드릴 허니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에녹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가인의 계보에 끝나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이 에녹이 태어났는데 에녹은 경건한 셋의 후보 그 7번째 후손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함께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 초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함께했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진 사람이 에녹의 후손들 가운데 여러분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의 이름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창세기 6장 9절 한번 봐보실래요? 에녹의 후손 가운데 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가 이름에 그는 의인이었다. 자, 여러분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는 여러분 의인이었다. 누가 생각이 나죠? 욥. 동방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그는 오늘도 완전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결정을 누구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녹
후손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배 짓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여러분 도착했을 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취해가지고 옷을 벗은 상태로 여러분 그게 완전한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전하다고 했을까요? 욥 그가 모든 걸 탕진하고 첫 번째 고백은 너무 멋지게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줄 알았지만 그가 너무 그 고난이 길어지고 힘들어졌을 때 내가 한탄하잖아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엄마 모태에서 조성되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내가 태어난 것을 한탄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또 안전한 자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는데, 그래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것을 보면 그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오늘 사대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깨어라. 뭐라 그러셨어요? 깨어나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깨어나서 말씀을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일한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능력이 항상 출중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죠. 이거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예표하는데, 또 한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자, 그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얘를 승천을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승천할 때 옆에 따라다닌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누가 따라다녔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따라다닌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갈멜살에 불이 임했던 놀라운 능력이 임했지만, 그 여왕 누구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라 하니까 도망가다가, 하나님 너무 지쳐가지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기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물을 치는 동안에 그가 눈을 보는 앞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고 안전했던 사람들이 실수가 없었던, 인생은 실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완전하다, 너희가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에게. 그래서 제 가리움 받는 자는 여러분 그가 이기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고, 동행한다는 말 속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 여러분 자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21절. 자 21절 시작. 무두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은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아무 말도 기록되지 않고 저기 이제 창세기에 낳고로 끝나는데, 에녹만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른 사람들은 낳고 죽었더라의 사건 속에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여러분, 자 무두셀라를 낳고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음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이 이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이를 낳고 이 사는 삶 속에서 그가 매일 하나님을 동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직장생활하고 나가는 것, 퇴근하고 집안에 생활하는 것, 이 모든 일상 가운데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등 이 평범한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자녀를 낳고의 삶에서 뭘 하고 살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동행하고 인도함 받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에녹이 세속과 격리에서 수도원으로 뭐냐면 결혼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수도원 가서 살면 왠지 더 경건할 것 같고 결혼생활 하지 않고 살면 그게 더 깨끗하고 정결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낳고의 자녀를 낳고의 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가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300년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 동안에 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그러면 아들을 낳고 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는 거죠. 이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만 찬양하고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중간에 이탈해버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이가 에녹이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을 때까지 뭐 했더라? 죽음을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성도가 우리 남전 대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전 대원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퇴직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직장 생활 늘 하다가 이제 퇴직을 놔두고 이제 인생의 한 번의 전환점이 오게 되어지죠. 이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많은 숙제가 올 것 같아요. 근데 직장에 다닐 때든지 다니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어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우리 남전 대원들이 교회 소풍이나 뭐 이런 것들 하면 너무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또 몇 주 전에 예비 모임을 해가지고 각자 준비해야 될 것들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다음 주에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도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더 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복을 우리 남전 대원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가 주님 동행했는데 그대로 들림받았다는 것은 뭐죠? 죽음을 이겨버린 거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심판이 오기 전에 이대로 주님 오시면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게 여러분 이 창세기에 에녹을 통해서 들림받은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 들림받았던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셨던 나사로나 이들은요 잠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셨던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다가 다시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이건 뭘 대표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이 에녹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볼까요?
이 믿음장의 첫 번째 그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한 것은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5절에가 뭐냐면 믿음으로 누가 나오죠? 에녹은. 여러분, 아벨 다음에 이 히브리서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녹을 하는데, 여러분, 에노스가 하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노스죠. 여호와 이름 불렀던.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기보다는 에녹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그 칭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옮겨주셨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제가 소리 높여 외쳤지만 한 번 더 예배합시다 하는데 그 틀을 깨트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신념, 나의 고정관념, 나의 예배 스타일, 나는 이 정도. 그런데 오늘도 완도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오후 예배 드리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드렸고 이제 오후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물론 다 들으셨고요, 들으시는 분이고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와요. 한번 드려야지 이렇게 오는데 거기까지 결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러죠, 속으로 한번 수요일 한번 가봐야지. 근데 수요일날 딱 여러분, 저도 경험해 봤어요, 신학생 때.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요일날 직장생활 하는데 야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수업이 없으니까 수업 때문에 늘 야간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한번 빠져봤어요. 미안해서, 너무 옆에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원로 목사님 우리에게 출석 예배 52주 체크하게, 주일 새벽, 주일 금요일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준 거예요. 출석표를, 자기 거 출석 체크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제가 봤는데 5월 달에 셋째 주에 제가 수요일에 한번 빠졌거든요. 그 5월 달에 쭈르륵 셋째 줄이 다 빠진 거예요. 제가 이거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여전히 내가 다른 때도 있을 텐데 그렇게 내가 수요일 날 이렇게 여전히 빠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내려놓고 그냥 나는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직장생활 많이 안 할 거니까 이러면서 결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딱 나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 요소가 있는지. 근데 우리가 매번 수요일에 나오고 매번 금요일도 나야겠다고 결정해버리면요, 사실 어떤 것도 방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 나면 가야지, 이거는 평생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나왔을 때 이겨버리면 사단이 우리를 저 사람한테는 안 되나고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 예배 생활에 내가 그 안에 정말 인생의 중심을 그곳에 둔다면 하나님 능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았더라예요. 내 생각에 내 기준으로 살지 않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두면 정말, 여기 앞에 계시지만 우리 김선영 원사님 완도에 저기 순천 학교 계실 때도 대부분 수요일 금요일 한 번 안 빠지고 오셨잖아요. 중심을 세워놓으면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빠뜨려야 될 상황이 오면 그게 내가 막 놓친 게 안타깝고 힘들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시간 남은 해야 되지.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자, 오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행하는 거 계속 말이, 신앙의 강조는 그건데, 오늘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흰옷 입은 자는 몇 명이 있더라. 몇 명이 있는데 사대교회 안에 다 지금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살아있어서 예배 드린 것 같지만 영이 죽어있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몇몇은 신혼 입은 무리가 있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시라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그 말인 거지. 다시 한번 사대교회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오늘 말씀 계시록 4장인가요? 3장인가요? 3장.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다니니. 이 함께 다니는 것이 바로 동행함이에요. 함께 다니는 것이 동행함입니다. 예,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완전한 자이더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더라. 예, 하나님께서 예, 그들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우리 평생에 우리 남전대원들도 사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계속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하는 것이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더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했을 때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 멈춰있고 안 되어지는 패턴으로 가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되어지는 사이클로 옮겨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겨집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 생각이 바꿔집니다. 예배를 드린 만큼 우리 신념이 바꿔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직장생활하며 가장으로서 힘쓰고 애쓰고 사시고 교회 또한 이런 직무들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축복받는 우리 남전대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장로교회 기동 남전도의 집사님들이 오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또 금주간에는 이 캠프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들이 준비하면서 행복한 모습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준비하며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정말 즐겁게 동참하도록 아이디어를 짜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진행 절차 가운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행복한 이번 캠프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남전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